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알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라는 아주 작은 꼬마 아이가 이제 키가 3m도 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칼과 같은 무기도 없이 돌팔매 한 번으로 이겨버리는 이야기. 정말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어린 자녀들이 이런 다윗의 용맹함을 담기를 바라며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또 많은 부모들이 사내 아이들의 이름을 이 데이비드를 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이제 함께 노예로 살던 애굽을 떠나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주위 나라들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을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변의 나라들과의 수많은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을 다스릴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불평을 하며 하나님께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사사가 아니라 이제 왕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시대, 사사가 다스리던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왕이 있는 왕국의 시대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 쓰여진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 하에 나오는 구약의 성경입니다. 아직은 이 어린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아직은 이제 어린 아이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이 된 이 사울은 하나님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그 주변은 변화가 무쌍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아직 주변의 나라들도 정확히 이 왕권이 또 영토가 정해지고 세워져 있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죠. 이날도 이제 다윗의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 이새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다윗의 형들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어린 막내 아들 팔째인 다윗에게 조금의 먹을 것을 형들에게 전해주고 이제 형들의 그 안부를 살피고 그 형들의 안부의 증표를 가지고 오도록 심부름을 보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족속인 블레셋이 유대 땅에 싸움을 걸어오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군대가 서로 이 산과 또 저 산에 진을 치고 맞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인이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온몸에는 갑옷을 입고 집채만한 창과 방패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이 전장터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욕을 날립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제 어린 다윗이 본 것입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그 적병이 또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 거대한 것입니다. 내가 싸워볼 용기도 안 나는 그러한 큰 일들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적의 장수가 소리를 치며 겁까지 주고 있습니다. 욕까지 합니다. 이 앞에 나가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앞에 있는 적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욕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는 그 적들 앞에 나아가서 대적할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우리의 발을 얼어붙게 만드는 적을 상대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그 어려움과 벅찬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발 다가서는, 한 발 내딛는 용기, 그 문제와 힘센 상대 앞에 굴복하지 않을 용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기와 우리의 결단의 지혜를 기대하며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첫째로 세상이 주는 겁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엽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그 전쟁터로 나아갔을 때에 골리앗이 무서워서 아무도 그 앞에 나서는, 전쟁을 위해 세워진 그 병사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으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조차도 겁이 나서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고 왕의 딸을 주어서 그 집에 세금까지 면제하겠다고 상을 내어 걸 정도입니다. 40여일 동안이나 매일같이 나와서 소리치는 그 장수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 앞에 다윗이 나아갑니다.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까지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다윗이 나아갑니다. 자신의 형들의 그 핀잔과 형들이 네가 왜 나서느냐 말리는 화를 내매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죽여버리겠다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준 자기에게 맞지도 않은 그 불편한 갑옷과 투구를 벗어버리고 칼도 버려버린 채 손에는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랑 돌멩이 5알을 챙겨서 그 무섭고 무서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어린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기분이 나빠졌겠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막대기 정도를 가지고 싸우러 나오니 네 눈에는 내가 개같이 보이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며 그 다윗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몸을 새와 짐승의 먹이로 줘버리겠다, 온갖 겁을 주고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요즘에도 뭐 조폭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삐리리 엄청나게 내가 가라 이런 엄청난 욕을 하는 것처럼 내가 새 짐승의 먹이로 너를 줘버리겠다, 겁을 주고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법천지에 있는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어리고 약해 보이는 다윗에게 임에 담지 못할 욕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겁에 질리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과 우리와 싸우는 세상의 힘은 우리를 이해해 주거나 우리를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 겁을 주지요. 욕을 하고 그 앞에 오금이 저려 서지도 못하도록 겁을 주어서 우리가 제대로 버티고 서 있지도 못하게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큰 골리앗과 저 건너 산에 진을 치고 있는 수많은 적병들이 무섭고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 앞에 서 있는 엄청난 상대를 보면 누구라도 그 힘에 눌리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 거대한 문제 앞에 두려워서 그 닥친 문제와 상황에 압도되어 우리는 어떨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한 발짝 내딛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을 때가 많죠. 우리는 세상이 위협하고 주는 그 겁을 이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의 다른 이름은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밖에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으로 시끄럽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들도 열심히 경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사격 선수로 은메달을 딴 김예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김예지의 아우라가 인터넷을 사로잡았다. 한국의 명사수 김예지가 예상 밖의 파리올림픽 벼락스타가 됐다는 이 폭발적인 인기와 조명을 받습니다. 그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최정예 저교수 같이 보인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올림픽에 임하면서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선수들과 경기할 때 긴장되고 두렵고 겁나지 않느냐는 그 질문에 이 김예지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잘 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자신에게 말하고 경기에 임한다고 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싸울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겁주고 압도하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도전에도 겁을 먹지 않을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직장의 어려움, 그것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듦, 그것은 온 세상에 영향을 줄 전쟁, 또 그것은 그 속에 오는 불황, 또 집값의 상승, 나를 압도하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와 밤을 하얗게 지새고도 남을 그 두려운 일들, 신문과 뉴스의 온 지면은 우리를 무섭게 하는, 우리를 겁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 대꾸도 못하고 겁을 먹고 두려워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조차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도망갈 준비만 합니다.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겁먹고 도망가지 않을 맞서 한 발짝 내디딜 용기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용기는 믿음의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겁을 이길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다윗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그 엄청난 위협, 자신을 법정에서 세우고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소리 지르는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 소리에 그 위협에 겁먹지 않고 당당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로 인해 세상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닮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도전과 겁에도 압도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한 발 내디뎌 보는 멋진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겁을 이기는 용기 있는 갈릴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멈춰 계시지는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한숨만 쉬며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세상의 이목,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가 무섭고 그 말들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무섭고 겁이 나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앞에 있을 그 미래가 너무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무섭고 겁이나 오금이 저리지는 않으신지요?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의 용기를 내시고 지금 이 시간 한 발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오리이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정말 멋진 이 말을 이 어린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다윗이 그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적의 장수 앞에서 던진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용기 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이런 말을 그 거대한 적의 장수 앞에서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용기가, 그 믿음이 이 어린 다윗에게는 이미 있었답니다. 지금 골리앗은 자기가 조금 더 신체적으로 크고 자기가 지금 가진 무기가 칼과 창과 갑옷을 입고 있어서 이길 것이라 장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싸움에서 칼이 중요하고 세상은 싸움에서 창과 갑옷과 광패와 자신의 힘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은 겁을 먹고 기가 죽어서 그 가진 자들 앞에, 그 세상 앞에, 그 힘 앞에 오금을 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어린 다윗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시겠는지요? 거기 전장에 모인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이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그 두려움 앞에, 그 문제들 앞에, 그 무서운 적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키가 너무 작아서 싸울 수 없다 겁먹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나는 먹고 살 돈이 너무 모자라 더 이상 꿈을 꿀 여력이 없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나는 능력이 모자라고 힘이 없어서 나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나의 건강 앞에, 나의 약함, 나의 환경 상황 앞에 무너져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미 싸울 힘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에게 이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칼과 창도 필요 없다고 외칠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실제적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것들이 없어서 기죽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쳐보는 용기가 우리 안에 오늘 이 아침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싸움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내일 일이 무섭고 두려우십니까? 여전히 나의 건강의 문제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뭔지 모를 내일의 그 불확실함 때문에 너무 힘이 빠지고 내일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세상이 중요하다고 우리를 꿰고 우리 마음에 불안을 만드는 그것들을 무시하는 용기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m 사격에서 은메달을 딴 좀 전에 말씀드린 김예지 선수, 세상의 주목을 받던 이 선수가 자신의 주종목인 25m 사격 경기에서 0점을 쏘고 탈락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낙담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말합니다. 괜찮다. 인생은 계속되고 이건 하나의 대회일 뿐이다. 슬프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4년 뒤에는 더 좋은 결과를 목표로 삼겠다 말합니다. 그 선수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금메달,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성적,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목과 관심,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를 위해 하나님은 칼과 창과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싸우는 그 많은 문제들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싸울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면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나온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 나오셨는지요? 세상이 말하는 칼과 창, 세상이 이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갑옷과 힘을 찾아서 또 그렇게 찾다가 없어서 모자라서 더 불안하고 더 힘들어하고 걱정하다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싸움을, 이 세상이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주도해 버리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버리신 적은 없습니까? 사실 현실의 문제로 돌아오면 너무나 답답하고 또 당연한 문제의 답이기도 합니다. 먹고 살려면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직장에 합격하려면 그에 맞는 스펙을 쌓아야 하고, 잃어버린 건강,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고 충족되지 않을 때에 얼마나 걱정되고 불안한지 모르지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와 다른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8절에서 51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 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라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는 다윗에게 무거운 칼과 꼭 필요해 보이는 창과 갑옷과 광패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는 물매와 돌 5개만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게 그 블레셋 사람, 그 큰 골리앗에게로 빨리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용감을 넘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저 무모해 보일 뿐입니다. 가진 돈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해놓은 결과도 없으면서 그 무엇 하나 견줄 만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더 빨리 적병 앞으로 아무런 갈등과 두려움 없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러나 무모한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번에 이 일은 내가 도저히 넘어가기 힘들겠다, 정말 너무 하기 싫고 너무 어렵다, 이런 쳐다보기도 싫은 일들을 만나 풀이 죽어 있을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도 합니다.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장을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게도 합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몸이 너무 추워 떨리게 되고 온몸에 오한에 열이 나기도 합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온통 부정적인 생각만 우리 머리에 가득 차게 만드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압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두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경직되어지고 호흡이 빨라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마저 잃게 됩니다. 그저 그 상황에서 넘기려고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인 이 사울도 그 어린 소년에게 무거운 투구와 군복과 갑옷을 입히고 휘두르지도 못할 그 칼을 쥐어주고 나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과 갑옷이 아니라 그에게 맞는 물맷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물맷돌을 사용할 훈련까지 시키셨습니다. 그에게 꼭 맞는 무겁지도 않고 몸에 너무 커 헐거워지지도 않는 그 물맷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이미 준비해 주셨고 이미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꼭 맞는, 그러나 세상의 이치와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 상황이 두렵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용기가 훨씬 더 컸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용기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볍고 작고 힘없어 보이지만 나에게 꼭 맞는 물매와 돌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51절을 제가 다시 자세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내 손에는 세상이 그렇게 중요한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골리앗의 칼집에서 빼내어 골리앗을 칼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중요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맷돌로 주셨는데 우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물맷돌을 날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니 다윗의 손에는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사용한 것은 이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칼을 그 골리앗의 칼집에서 빼내어서 그 골리앗의 칼로 그 골리앗을 죽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들을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꼭 맞는 것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 싸우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과 힘과 능력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없다고, 세상이 말하는 환경이나 능력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평가에 맞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이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잘하게 하셨는가 돌아보는 우리가 그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 홀홀하지 않는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생이라 말합니다. 이 인생 가운데 세상이 주는 말과 세상의 도전에 겁먹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그 세상의 겁박과 도전을 이기고 용감하고 힘찬 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됩시다.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싸움과 전쟁을 이기기 위해 칼과 단창과 갑옷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당당히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해서 우리의 몸에 맞지도 않고 내가 잘 사용하지도 못하는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기웃거리지 않는, 그러나 무시하는 이 전쟁 앞에 나아갈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주셨음을 잊지 맙시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사용해 보았고 또 우리 몸에 익은 것들입니다. 이미 주신 이 기도와 이미 주신 이 말씀과 이미 주신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옳다고 하는 방식을 넘어서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들을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전쟁이 문제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하여 싸우실 그 싸우심을 믿고 그 어떤 일에도 용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발 내디뎌 보는 용기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너무 가난하여서, 제가 너무 건강이 없어서,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이 말과 세상이 주는 이 환경에 겁을 먹지 않는 용기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칼도 없습니다. 저에게 창도 없습니다. 제가 배운 것도 없고 제가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사회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인생의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문제들 앞에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꼭 맞는 것들 이미 주셨음을 믿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 싸움이,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이 환난과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들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승리하셨음을 먼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실 하나님만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